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처럼 이 드림 가족 모두도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 드림 가족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자비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6번째 양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어질고 착하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그러움과 인격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성, 인격, 실력을 함께 갖춘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함, 양선, 이것과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너그러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 여기 이른 아침이 몇 시인지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간 그 이른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이나 오후 늦게 들어온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준 것은 주인의 선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 데나리온을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한 데나리온을 가져야 하루의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주인은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함은, 주인의 이 선함은 은혜와 너그러움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동정하면서 그것을 도우려는 너그러움이 바로 선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요,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요, 이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일꾼을 한 번에 불러서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일을 금방 많이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은 자기 포도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 차이에 상관없이 들어온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도 이 주인이 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함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선함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선함,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 빠져 모두가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람과 세계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함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선행의 극치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자비, 양선, 선함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열매의 뿌리와 같은 기본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열매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가장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열매가 사랑입니다. 자비는 흔히 친절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자비는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필요를 부드럽게 돌보는 그러한 성품을 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양선, 선함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도덕적 탁월함과 정의로운 행동을 동반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더 부드럽고 조금 수동적인 그러한 성향이라면 이 선함이라는 열매는 옳은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용기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왜 따로따로 구별했을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가요, 우리 마음속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원리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친절함, 자비함으로 혹은 정의와 용기 있는 선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사랑이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선함과 관계돼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선함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함과 관계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품꾼들을 불러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일하도록 했고, 품삯을 결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불평을 하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처음에 일찍 온 사람들과 2데나리온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으니까 2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롭게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약속된 만큼 받았고 주인의 공의는 충족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오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적게 주어도 무방했지만 주인은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수억에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루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인의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낸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늦게 온 자들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지만 그 공의 위에 풍성한 선하심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공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선함으로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선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 이 선함은 이웃에게로 파급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이 선함은 개인의 덕을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드러난 그러한 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자기만 착한 사람으로 남지 않고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의 선함은 늦게 온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하루의 삶을 유지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의 삶은 보는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 이 행동을 보고 먼저 온 통금들은 당장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도 똑같이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함은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깨닫고 배우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인의 선함을 본받아서 받은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그 받은 선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의 도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내쳐지고 퍼져가는 과정입니다. 2007년도에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났었는데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김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호성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요. 추석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매주 추석을 받으시면서 어렵게 병마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김호성 목사님의 병명은 만성 심부전증으로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호성 목사님에게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는데요. 그 사연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세영 씨가요. 자신의 심장을 부산에 사는 이근출 씨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이은영 씨가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심장을 김호성 목사님에게 기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김호성 목사님의 아내이신 홍보연 목사님이요. 다시 전라도에 사는 정기현 씨에게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결단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함으로 확산된 일입니다.
선함이 그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그 선함은 곧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일깨우신 선함이 그대로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은 도미노 현상처럼 또 다른 이웃에게 전파되고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에게 전파하게 되어서 더욱더 크게 이 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악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함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이 선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속으로 전파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잃었던 선함을 회복해서 그 선함이 점차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선함의 영향력이 포도원으로 초대된 우리 모두에게 행동으로 드러나서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선함은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기에 악이 이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의 이 선한 모습은 아침부터 온 풍군들의 악한 시선 그리고 불평에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은 시기와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풍군들은 똑같이 약속된 것을 받았지만 자기 기준에는 더 받아야 한다라는 시기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따라서 악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악에는요, 체면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날뛰면서 선을 공격합니다. 폭력과 사기와 고집, 부당한 압력과 착취, 그리고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마구 휘두르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는요, 때로는 선함이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악한 일꾼들의 불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함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발악을 막아내는 방법은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악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셨고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러한 실천을 기도함으로써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악을 선으로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의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십자가를 잘 참아내심으로 악을 선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하시고 선함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함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 좋은 일을 베푸는 일을 선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적으로 혹은 더 비열한 방법으로 대드는 악을 어떻게 막아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베푸인 원수를 선하게 선으로 베푸는 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일, 이 일은 결단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선함이 진정한 선함으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함은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인내와 놀라운 능력이 동반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로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마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30대의 흑인 목사로서요,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26살이에요. 몽고메리의 한 흑인 침례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었는데요. 그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버스를 탈 때에 흑인들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버스에 자리가 있어도 맨 뒷좌석, 뒷줄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조차도 만약 백인들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면 백인들한테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흑인 여성이 백인들에게 이 자리를 안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버스 승차 차별 대우 철폐 운동, 이것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버스 승차 차별 대우 철폐 운동의 지도자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차별 대우가 없어질 때까지 그 도시의 모든 흑인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흑인들이 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킹 목사님은 그동안 백인들로부터 수없는 협박, 협박 전화는 기본이고요. 체포당할 위협, 또 여러 가지 폭탄이 집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은 그의 집에 이 백인이 던진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이 흑인 군중들이 제각기 흉기를 들고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 집으로 밀려왔습니다. 경찰들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이들은 극도로 흥분하여서 조금만 건드리면 곧 폭동으로 발전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킹 목사님이 군중 앞에 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흉기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을 원래 있던 곳에 가만히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는 보복적인 폭력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짓을 하든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것을 기준 삼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찬연한 신앙과 빛나는 확증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모두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킹 목사님의 이러한 말씀이 끝나자 군중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서는 그러한 운동으로 마침내 찬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함을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킨 이유는요, 바로 악을 참아내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선함을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을 끝까지 견디면서 선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성령님께서 주신 선함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선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에 점점 이 선함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이 선함은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하자. 이러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함이,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선함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함이 성숙할 때에 우리도 마침내 원수까지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